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이제까지와는 다른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다른 시각으로 평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딸아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 한참 사춘기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 또래 아이들, 특별히 이제 학교 친구들, 같은 반 친구들의 이제 말하는 거나 자기를 바라보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인 제가 볼 때는 그냥 뭐래도 다 예뻐 보이고, 지금 제일 예쁘고 제일 뭐 힘이 있고, 아무튼 제일 근사해 보이고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볼 때는 되게 못나 보이고, 되게 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힘도 없어 보이고, 굉장히 자기를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똑같은 삼선 슬리퍼를 신지 않으면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요즘 애들 교복처럼 입는 그 삼선 까만색 아디다스 그 추리닝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근처에도, 교회 근처에도 학교들이 많은데 애들이 다 그거 입고 다니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 안 입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러한 이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은 애들은 뭘 입혀놔도, 물론 너무 이제 좀 안 좋은 거 입히면 안 되겠지만은, 애들은 뭘 입혀놔도 그 자체로 그 나이가 너무 꽃가같고 예쁘기 때문에 그냥 예뻐 보이고,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다 잘된 것만 같은, 참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이제 청춘으로, 청소년으로 보게 되는데, 아이들은 아직 그때가 지금 사춘기 때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자기를 그렇게 자기의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학교 2학년인 저희 딸아이도 이제 커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이제 또 20살 성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여깁니다. 남들이 보니까 정말 엄마가 말한 것처럼, 아빠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좀 괜찮고 예쁘구나, 근사하구나, 나도 잘 될 수 있구나, 뭐 당당해도 되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아마 그 시절이 되면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 정확히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 사건을 실패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가나안 접경인 요단 동쪽 지방, 지금의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하자 모압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을라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왔고, 모압과 인근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인 시온과 바산의 왕 옥, 두 사람이 다스리던 아모리와 바산의 그 나라를 싸워서 완전히 무찌르고 점령한 다음에 지금 모압과의 경계인 모압 평지에,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모압의 사람들로 대표되어지는 모압의 왕인 발락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고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심히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이제 21장 21절부터 35절은 보지 않았지만요, 그 민수기 21장 우리가 건너뛴 부분인 21절부터 35절은 이스라엘이요, 이 요단 동편 지역을 이제 통과하면서 아모리 사람의 왕인 시온과 바산의 왕인 옥 두 왕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한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요단 동편의 땅을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요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축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단 동편에 우리 가축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뜻을 묻고 그 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 땅이 누구의 땅이냐면은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이 이 두 왕에게 행한 일을, 그러니까 왜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이 이 두 왕에게 행한 일을 듣고 두려워했느냐?
일전에 모압의 왕과 아모리의 왕인 시온과 전쟁이 있었는데, 아모리의 왕인 시온이 모압 왕의 모든 땅을 다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21장 26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볼 때 자기보다 훨씬 강대했던 아모리의 왕인 시온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지 못했거든요. 완전히 다 무찔러지고 전멸을 당하고 그 땅을 다 이스라엘에게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보다 약한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은 이 메뚜기 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모압에도 들이닥쳐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바산의 왕인 옥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다 무찌르고 이 땅을 다 점령하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던 겁니다. 모압의 왕인 발락은 아모리의 왕처럼, 그리고 에돔의 왕처럼, 그리고 바산의 왕처럼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군사적으로는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이 매우 강대해 보이고 세력이 많아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정면으로 부딪혀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저 부돌 강가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근동 사회에서 저주 전문가로, 여러분 이 사람은 요즘으로 하면 그냥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영매. 부올의 아들 발람을 초청합니다. 저 유브라데스 강 근처 부돌에 사는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이 잘 보이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통하면, 혹시나 저주가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좀 물리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자기의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복채를 두둑히 해서 발람에게 발람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보고 자기의 청함을 듣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발락이요, 이스라엘을 이 발람을 통하여서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일반 전쟁에서 뭐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 알고 있는 뭐 그런 군대나 그런 무기를 가지고는 도저히 싸워가지고 이제 승산이 없으니까 비대칭 무기라고 하죠. 핵무기를 쓴다거나 뭐 테러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하는 거하고 유사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저주를 한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볼 때는 좀 희한한, 그게 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싶지만은 마치 비장의 무기를 쓰는 것과 같은, 핵무기를 쓰는 것과 같은, 저 멀리까지요 엄청난 미사일을 날리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이제 군사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에 나타난 모압의 왕인 발락의 입을 빌어서 말해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난 광야에서의 40년이 어떠한지를 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40년 전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스스로를 메뚜기 떼와 같이 여겼습니다. 메뚜기처럼. 그때 여러분, 정탐을 하러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산지로 보내지 않습니까? 트랜스 요르단을 넘어서 가나안 산지로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을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정말 저 트랜스 요르단 지역과 저 그 강을 건너편에 서쪽에 있는 가나안 산지와 해변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진짜 우리 두 사람이 장대에 꿰어가지고 들고 올 만큼 이 포도송이도 엄청 큰, 정말 농사 짓기만 하면은 진짜 뭐 100배로 막 60배로 걷어들이는 그런 좋은 땅입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포도송이만큼 엄청 큰 사람들입니다 라고 보고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악 자손 같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볼품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다 여리고 성처럼 다 든든해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싸워가지고는 승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원망을 하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네,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다 죽고 우리 자식들은 다 사로잡혀서 저들의 포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도자를 한 명 다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탐한 그 세대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40년 동안을 그들의 말처럼 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기까지 살게 하고, 그들의 이제 사로잡히겠다고 말한 그 어린 자녀들을 내가 인도하여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여서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따라서 우리가 쭉 본 것이 민수기 11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잖아요. 그 40년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요, 계속 실패하는 세월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낙심의 세월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은 패배와 죽음의 연장이었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어서, 때로는 길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이웃이 죽는 것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진짜 고생하는, 참 실패하고 낙심하는 그런 세월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어려운 세월들을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참 많이 속상하고 힘겹죠. 내가 어떻게 그 힘든 세월을 거쳐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여기 이렇게 왔을까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드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세월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40년의 세월을 생각하기만 하면 속상하고 힘겨운 그 세월, 여러분, 그러한 세월, 그래서 이 40년이 우리의 그들의 불순종이었고 실패였고 죽음이었던 그 세월이라고 생각했는데, 모압 평지에서 모압의 왕인 발락의 입을 빌어서 얘기해지는 이스라엘의 40년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상대해야 되는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실패하고 죽음당한 존재, 메뚜기 같은 존재들로 지금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이 발람을 청하는 말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이 모압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의 왕인 발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는지를 세 가지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요, 애굽에서 성공적으로 출애굽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성공적으로 나왔다. 6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까지, 더군다나 가축도 다 끌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 금은 보석들을 요구하여서 다 받은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나온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대의 애굽이요, 그 당시에서 가장 강대한 그런 나라고 제국 아닙니까? 그런 애굽을 상대로 이스라엘이요, 애굽을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독립하는데, 애굽으로부터 한판 붙어가지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다라는 거는. 두 번째는 뭐냐? 지금 그들이 온 지면에 가득 찰 만큼 매우 많은 수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매우 많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했다. 온 지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가 많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참 우리가 참 희한하잖아요. 민수기 2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인구 조사하는데 그때 6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세월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싹 죽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또 있었습니까? 고라 자손 일들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서 14,700명이나 죽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불뱀에 물려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또 굉장히 많이 또 죽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압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지면에 수가 가득한 거예요. 얼마만큼 가득하냐?
우리가 이제 또 다시 민수기 이제 끝에 가서 보면은 두 번째 인구조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구가 정상적이라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첫 세대는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가 처음에 애굽을 나올 때랑 비교해서 얼마 줄지가 않아요. 60만 명대 똑같습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희한한 거잖아요. 정말 신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뱀에 물려 죽고 먹을 거 잘못 먹어서 죽고 불순종해서 죽고 싸우다 죽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많은 수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발락은, 모압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질렀는지 전혀 몰라요. 잘 이스라엘 내부 사람들만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눈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이 어떻다고요? 애굽에서 성공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지금 지면에 그 수가 많을 만큼 자기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싸워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들보다 어떻다고요?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니,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저주라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싸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신 좀 제발 와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압의 왕 발락을 통하여서 본 이스라엘은 어떠냐? 발락은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심히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때문에 번민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압의 사람들이 그 트랜스 요르단에 살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바산 사람들, 가나안 저 동쪽에 저 서쪽에 있는 해변가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칠족속들이 다 볼 때 굉장히 강대하고 두려워할 만한 여러분 그런 존재들로 40년의 세월을 광야를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압의 사람들, 모압의 왕인 발락의 입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하고요, 모압의 왕 발락의 입을 빌어 지금 이 현재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과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리고 생각하는 관점과 시선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이스라엘의 모습일까요? 메뚜기 같은 모습, 맨날 실패하고 죽고 이게 정말 낙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너무나 강대하고 수가 많아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두 개가 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어떤 게 진짜 이스라엘 모습인가 하는 거는 우리가 자세하게 논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반되는 관점,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40년 동안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저들 때문에 내가 두렵고 번민하고 저들은 너무 강대하고 수가 많아 라고 평가하는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의 입을 통해서 말해지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 관점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40년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볼 때 계속 실패한 거잖아요. 순종하기를 계속 실패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대제사장인 아론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실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 니네 못 들어가 라고 하나님의 선언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가요, 그들을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40년을 돌고 돌아서 광야를 우회하여서 이제 모압 평지에 서서 딱 보니까 그들을 자신이 스스로를 몰라볼 정도로 강대하고 수가 많고, 그래서 대적들을 두렵게 하고 번민케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쭉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40년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지금 쭉 이끌고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이게 실패가 아니라면 뭐냐? 실패가 아닌 훈련이며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실패가 아닌 훈련이며 과정이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동네에 곳곳에 공사 중인 곳이 있습니다. 공사 중 팻말이 붙어서 저 큰 길, 대로변도 그렇고요. 우리 동네
여기저기에도 뭐 빌라 짓고 그리고 큰 빌딩 세우고 해서 뭐 보행하시기도 불편하고 차로 다니기도 불편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 이제 이 둔촌 주공 아파트 이제 재건축하는 거 엊그저께인가 이제 그 앞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덤프 트럭들이 이제 그 앞에 쭉 서 있더라고요. 흙을 파가지고 이제 날르나 봐요.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사판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불편하시죠? 차 끌고 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보행하는 것도 불편하고 애들 사실은 학교 보내고 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되고 근심되잖아요. 안전 문제도 있고 막 하니까. 그리고 막 공사 중에 막 이런저런 막 먼지도 날리고 뭐 안 좋은 것도 막 날라오고 막 그러니까 시끄럽고. 저희 아파트 앞에도요 되게 큰 빌라 단지를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바로 앞에. 바로 조그만 길 사이 두고 아침에 막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요, 그때부터 그분들 진짜 부지런하셔요. 7시도 안 됐는데 7시쯤 벌써 막 부시는 소리가 막 들려요. 뭐 그 기계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드르륵 드르륵. 아침부터 막 먼지 날라오고 시끄럽고 막 그리고 앞에 막 레미콘 트럭 이따만한 거 서 있고 막 그래요.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공사가 다 맞춰진 다음엔 어떨까요? 여기 둔촌주공 아파트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5년 있다가 이 근사한 빌딩들이, 근사한 아파트들이 이렇게 여러분 쭉 세워지고, 여기 길가에 있는 그 공사 다 끝나고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이 공사들이 다 맞춰지고 나면, 물론 어디엔가서는 또 공사가 계속 진행되겠지만 그런 일들 다 끝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까요? 공사하고 있을 때는 불편했지만 막 때로는 막 욕하고 막 그랬지만 저것 때문에 차 막힌다 막 그러고 막 승질내고 그랬지만은 지나고 나면 좋잖아요. 공사 끝나기를 참 잘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공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이런 실패와 낙심과 원망과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계속 공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느라고 계속 공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하는 현장이 참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참 힘들잖아요. 그런 거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는 진짜 그 근사한 모습으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또 새로워진 그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서 우리가 계속 쭉 보았던 민수기 11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의 우회한 광야를 살아갔던 이야기는 늘 그들이 원망하죠, 불평하죠, 불순종하죠, 반역하죠, 그리고 죽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사실은 생각하기도 싫은 실패예요. 그 하나하나를 본다면, 저때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고, 저 일 있을 때는 아버지가 죽었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은 여러분 그런 끔찍한 세월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40년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역시 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실패고 낙심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40년을 한눈 한 번 팔지 않으시고 그런 계속해서 반역하고 실패하고 죽어나가는 그들이지만 그 백성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40년이 실패의 연속이고 넘어짐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이고 과정이 되어서 마침내 오늘 모압 평지에 딱 섰을 때는 그들의 대적으로 하여금 저들은 정말 강대하고 수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에서 겪은 무수한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와 사건들이 오늘 모압 평지에 서서요, 그들이 강대하고 두려움과 번민을 주는 이 요단 동편과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자들로 성장케 해주었던 그런 훈련의 시간, 과정, 믿음의 공사 중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만큼 낙심하고 흩어지고 무너지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실패가 모여서, 그 모든 사망의 순간들이 모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저 요단 동편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본향을 향한 과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늘 실수하고 실패와 넘어짐의 연속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명 광야에서 실패한 거 맞아요. 분명히 넘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광야를 이렇게 막 방황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반석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하나의 과정,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들이 이 40년의 세월들을 하나로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여서 쫙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로 지금 그들을 여러분 오차 없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끌고 계신 증거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오시면서 지금껏 여러분 잘 되어져 오셨던 때가 더 많습니까? 실패하고 낙심하던 때가 더 많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 못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 그들이나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별반 다를 거 없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도요 살면서 재수 있는 인생을요 참 계속 살아왔어요. 계속해서 재수했거든요.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거든요. 마침 학력고사 마지막 시험 보는 때였는데 학교를 전기대 후기대 다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재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얼마나 참 낙심하고 그 실패감에 얼마나 좌절됐던지 같이 재수 생활하는 친구가 없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듬해 수능 시험을 첫 번째 보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마침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 총신대학교 이제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그때는 1차에 붙었는데 처음에 붙었는데 집안 이제 사정상 제가 바로 이제 아버지한테 등록금 받고 가기가 너무 미안한 이제 상황이 돼서 학교 등록을 안 하고 1년을 꿀기로 다시 재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재수 있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게 또 3차 재수 있는 삶이 또 있었어요.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 낳고 저기 하남교회에서 교구 목사 사역하고 있을 때 미국에 이제 그 우리 원로 목사님 동생 되는 이명수 목사님이 그때 2008년이었는데 교회 이제 중고등부 이제 유수그룹 사역자 자리가 하나 나니까 저보고 경진이하고 진수하고 같이 와서 여기서 이제 애들 공부시키고 유학하면서 사역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2달 만에 결정을 하래요. 8월 말까지. 근데 제가 그때 교회에 들어간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한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고심고심하다가 저는 물론 되게 가고 싶으세요. 빨리 1년이라도 먼저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이건 정말 이렇게 교회 사역을 그만두는 건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번에 못 오면은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3차로 재수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유학길에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순간들을 이제 재수를 하게 되고 다시 내가 지금 뭐 바라는 것을 다음번으로 미루게 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때 너무 사실은 괴롭고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이요 다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다 하나의 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과정을 이렇게 하나의 선처럼 이끄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에 오니까 지금의 이 시점에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순간들이 한데 모이면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사건들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너무 속쓰리고 아프고 참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힘든 그런 고통이고요. 죽음과 같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지만은 이거를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 컬트처럼 연결해가지고 쭉 펼쳐보시면요 이게 하나님의 선명한 그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과정 하나하나가 디딤돌들이었고 단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겪고 있는 실패와 좌절, 낙심, 여러분 믿음의 불순종 이런 것들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게 그 자체로만 그냥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향하는 본향으로 향하는 여러분 단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1장부터 봤지만은 에돔의 왕이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왕이 또 이 바산의 왕이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그토록 이스라엘의 행군을 군사적으로 저주까지라도 해서라도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비두면 마침내 그들이 비록 40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목적한 것을 분명히 이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쟤네들 가만 내비두면은 우리가 진짜 여기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 다 뺏기게 생겼고, 다 진짜 이스라엘 원한 대로 다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저주까지 해서라도 그 앞길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삶과 믿음의 여정에도 여러분 정말 크고 작은 실패도 있고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정말 떨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마귀가 획책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좀 저 축복의 자리에 좀 늦게 가게 하기 위해서, 늦출 수 있도록, 혹은 또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낙심하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고꾸러뜨리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내비두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의 복된 영광,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강대한 군대와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될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만 내비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치열할수록, 우리의 싸움이 맹렬할수록 주의 은혜와 영광이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전투에서 패배한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투에는요 우리가 져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년의 세월 동안 크고 작은 실패와 무너짐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이 트랜스 요르단 지방에 도착해서 이제 그들을 하나하나 꺾고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주와 함께 이 인생과 삶과 믿음의 전쟁을 승리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생의 골짜기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았던 수많은 전투들 다 의미 있고 소중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압의 평지에 서서 이스라엘은요 자기 자신들을 여전히 광야를 방랑하는 불쌍한 민족들, 언제나 좀 안식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참 낙심하고 있는,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낙심하고 실패하고 여전히 40년 전처럼 그들을 메뚜기 떼처럼 여기는 자기 대적들은 저 다 안악자손 같은데, 다 거인 같은데 나는 힘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그러한 존재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도착한 그 모압의 평지에서 여러분 그들의 대적들이 본, 모압의 사람들이 보고 저 트랜스 요르단 지역의 사람들,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군대보다도 더 위험스럽고 강대한 모습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볼 때는 여전히 광야를 방황하는 메뚜기 갓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실은 강대하며 대적을 두렵게 하고 번민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쩌면 인생의 우리의 모압 평지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의 실패로 인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낙심하고 참 믿음에 있어서 참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참 모자란 것 같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또 세상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렇게 참 초라하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대하며 든든한 주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군대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의 모압 평진을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